샬롬.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채권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채권자들이 참 아주 잔인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채권자들한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서 전진물은 이제 너무도 가난하고 빈약한 사람들은 이제 뭐 여기서는 옷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령 뭐 집을 담보로 잡든 사업장 담보로 잡든 여기서는 직접 채권자가 들어가라는 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행권이든 대부 사채업을 하는 것들이건 지들이 멋대로 집이건 사업장이건 쳐들어가 가지고 싹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뺏고 반드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누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같은 동포들한테 가장 많이 사채업 대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못 갚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옷을 빼앗아서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옷 갖고 되겠어요? 끝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종적으로. 집이 어디 있어 얘네들한테. 뭐라고요? 그렇지. 노예로 삼아, 노예. 종으로 삼아, 종으로. 참 이거 아주 잔인한 놈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쭉 이어져 온 것이 이제 일제 때 좋은 게 뭐였냐면 수많은 종들을 자유케 한 그거 하나 좋아요. 일본인들 보면 그 노예, 상민 뭐 이런 거, 양반, 상민 이런 게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물론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종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그때 사실은 성씨도 많이 없었대요. 천민들, 상민들이. 그래서 지금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하여튼 성 되게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왜냐? 전 국민 중에 10분의 1만 양반이었어요. 10분의 9는 상민, 천민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도 없어, 성도. 왜? 양반 놈들이 종으로 노예로 삼으면서 다 없애버렸어. 그를. 그리고 쌍놈이 성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그러니까 이름 뭐로 불러요? 개똥이. 뭐 여자들은 뭐 말자, 하여튼 막 그렇게 천하게 이름을 많이 줬잖아. 왜? 종한테, 노예한테는 성이 가당치 않다. 그래서 그들이 면천을 받으면서 돈을 주고 막 성도 막 사고 족보를 사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족보 믿을 게 못 돼요. 어떤 사람이 언제 돈을 주고 샀는지 얻었는지 알 길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 중요한 건 못 갚았다고 노예로 삼는단 말이죠. 여기서는 자, 옷을 취해 갔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여러분, 담보물을 잡는데 말씀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뭐에 관련된 건 절대로 잡지 마라. 그렇지. 생명. 또 농기구 지게 얘기한 거 나왔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계. 이런 거는 절대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거, 생계에 관련된 거. 잡을까 안 잡을까 이거. 이것만 대다수 잡아요. 여러분 따라서 전세는 반드시 역전된다. 누가 역전시킬까요? 하나님께 역전시켜. 누구를 역전시킬까? 에? 누구를? 불순종하는 것들.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있는 거 다 걷어가신다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네? 여러분 누가 망하고 싶어 망해요? 누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생명, 생계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무자비로 막 담보를 잡고 뺐으면 안 줘, 대다수가. 그걸로 끝나냐? 사람까지 잡아다가 가지고 종으로 삼아, 노예로. 그리고 옛날에 무식한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또 실제로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 그냥 파는 것처럼 끌려가게 내버려둬. 그런 것들이 무슨 진짜 부모야. 진짜 부모는 내가 죽을지언정 자식은 보호하려고 하잖아. 응? 참 잔인해.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잔인해.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파트를 전국에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요. 청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잖아. 근데 항상 집이 없는 국민들 프로수는 51%래.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집이 없어.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에? 부자 돼야지. 울지 마. 응? 이렇게 담보물로 잡혀가지고 뺏기는 거예요. IMF 때 집 엄청나게 날라갔습니다. IMF 때. 예?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집 날라갔어요. 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엄청나게 집도 날라가고 사업장,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망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개척교회 내지 미자립교회 또 상가에서 왜 임대료 내는 교회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약 18,000여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 심각해, 안 받아들이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젊은 신학생이나 전도사나 부교육자만 하려고 그러지 웬만해서는 여러분 개척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드는데 임대료 못 내가지고 결국은 엊그제도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낮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긴급 기도 제목 하면 거기 이제 패널로 나온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저 사회 보는 권사님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대다수가 이제 아픈 사람을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세를 못 냈는데 건물주 놈이 이 건물주라는 놈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참 잔인한 놈들인지 교만한지 뭐요? 조물주의 건축주라며 건물주라며 천하의 쌍놈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 건물주 놈이 키 자체를 통째로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당 키를. 그거를 사연을 읽으면서도 사회 보시는 그 권사님도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 어쩌고 나는 참 그 웃겨. 주변의 교회들 그 속한 지방이나 교단에서 그 도우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 웃겨 진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도우라고. 근데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 교회들이 최고 문제가 뭐냐? 말만 참 거창하게 말. 이거 뭐예요? 이론주의자들 되게 많아. 말만 많아. 말로만. 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 그 임대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주변에 교인이라든가 주변에 교회들이 조금만 힘써주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예? 코로나 기간 동안 18,000여 교회 없어지는 동안에 중대형 교회들 오히려 더 부흥했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문 닫은 교인들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다 웬만한 중대형 교회로 옮겨가. 그게 무슨 부흥이야, 그게. 그리고 과연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끽 해봐야 돈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주면 지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차라리 일꾼들을 보내주면 참 좋겠어요. 일꾼들 보내주고. 응? 그리고 교회 재정은 쌓는 게 아니거든. 응? 써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부어주셔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의 재정은 어때요? 쌓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또 더 많은 걸 주신다니까. 진짜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움켜만 자고 아니면 자신과 가족이 아니만을 생각해. 야,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이 어리석은 자요. 내일도 아니야. 오늘 밤에. 그게 끝난 게 그거는. 그 말씀 들었으면 끝나. 더 이상 답이 없어. 기회 주셨는데 또 갑절로 풍성해 주셨는데 지가 농사일 잘해갖고 한 거예요? 예? 열매 맺는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거 갑절로 왜 주셨을까요? 갑절로. 더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큰 창고 줘버리잖아. 그리고 곡식이라는 거는 시간 지나면 썩어 없어져요. 못 먹게 돼. 응?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다 선대하고 베풀고 나눠봐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해가 지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전진물, 특별히 겉옷을 딱 돌려줬을 때에 돌려준 걸로 끝난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 에? 은인으로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너 잘 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부자 되라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아낌없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 응? 여러분 의인 되는 거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예? 아니 부자가 전집을 담보로 잡은 거 그걸 그냥 돌려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대. 얼마나 쉬워. 의인 되는 거. 사람끼리 너는 의인이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야 돼.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면 그건 뭐 그냥 뭘 해도 돼. 뭘 해도 잘 돼. 할렐루야. 응?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에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우양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잖아. 자식들 다 복을 받고.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면서 여러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오. 그런데 15절부터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기 새끼까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개 지파씩 쫙 나눠갖고서는 그리심산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다. 에발산에 주신 말씀은 다 저주예요. 다 저주. 근데 희한한 건 축복의 말씀 아멘 할 것이요 아멘 할 것이요.
잘 들어요. 한국 교육인들 기분 안 좋으면요, 감정 안 좋으면, 받아들이기가 좀 뭐하면, 거북스러우면 절대로 아멘 안 해요. 응? 에발선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아, 그럼 지혜를 가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저주 안 받으려면, 그렇게 안 되고 실패하고 죽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장장 1절 14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인데 15절부터 장장 몇 절까지? 68절까지가 다 저주의 내용이야. 4배가 넘어, 4배가. 간단하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니, 이거 담보 잡은 놈들, 또 대부업, 사채업 하는 놈들, 은행권, 뭐, 신협, 이렇게 하는 놈들, 지들 태어날 때부터 은행 갖고 태어났어요? 다 빈몸뚱이로 태어나. 에? 아무도 주먹만한, 눈알만한 저 다이아몬드 갖고 태어난 놈이 없어.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까지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세워진 게 뭐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사채업 대부업하는 분들 대다수가 가장 나라별로 똑같아. 나라마다 가장 빈민인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얼마 전에 아주 잔인무도한 놈, 극악무도한 놈, 사채업자 구속됐어요. 100만 원을 꿔주고 3천만 원 이자를 받아 쳐먹었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요즘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 이루어졌어. 이거 왜 정부 당국에서 다 잡아들이지 않는 거지? 100만 원 원금에 3천만 원 이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장기 신장이나 뭐 이런 거 막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지. 뺏기는.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연놈들. 저것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네. 에? 왜 이거 국가적으로 단속 못하고, 사실 여러분 그런 국가에서 정하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거 넘으면 절대 안 갚아도 돼요. 법적으로 절대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그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법보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법보다 주먹,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공권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뚫게 맞다가 죽은 것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 떨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800명이래. 800명 한국인들 행불자. 저는 캄보디아 쑥대밥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미국은 자국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사상 최고 액수 21조 원을 갖다 압수했잖아요. 21조 원. 하여튼 미국 놈들 이래저래 돈 많이 벌어. 이자놀이 하면서 지금 관세적이 하면서 돈 엄청 벌고. 그 놈이 중국계의 놈이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이 다 불이한 돈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으로 싹 불린 걸 그걸 다 압수해버렸어. 미국이니까 가능해. 또 미국인을 갖다가 그렇게 납치를 하고 고문해 죽인다. 또 어딘가에 그걸 본 거지. 아무리 상마패고 먹은 미국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군대 보내요. 특수부대 보내고 아니면 폭격하고 다 죽여버린다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아, 참, 나 캄보디아인들이요? 에? 걔네들한테요, 윤석열 정권 때 4천억 원을 갖다 이미 줬어요. 4천억 원을.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 아시아 중에서 캄보디아를 가장 많이 구제하고 돕는 나라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아니, 은혜를 저버린 놈들은 뭐보다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니에요, 저것들. 근데 저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몇 달 전에 싸웠어요. 딱
일주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깨구박치들 됐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태국한테 지원해준 천문화 이런 미사일 갖다가 본거지 사령부를 폭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왜? 뭐요? 유효 그 오차 범위가 5m도 안 된대 우리나라. 미국 거보다 훨씬 좋아 우리나라. 거기를 딱 폭파시키고 사령관 놈들 장군 놈들 몇 놈 막 날려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니까 걔들 다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센 나라고 잘 나가는 나라인데 웃다 대고 감히 저딴 짓 하고 앉았어.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저 특사단 가고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놈들 버스 타고 차 타고 딱 합류가 도망갔잖아요. 그거 누가 시킨 것 같아? 캄보디아 그 지도자 놈이 다 시키고 빼돌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을 하나님 꼬마것처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셔. 의로 여기신다. 그런데 배워만 것도 유분수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 800여 명을 갖다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요번에 뭐 60명 들어온 거 그 세 발의 피해요. 800명 전원 돌아오게 모든 자금 지원한 거 다 단절시켜버려야 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나라 특수부대 이지스함 다 보내야 되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 800명 없어졌다니까? 걔네들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꼬드기면 넘어가고 그 나라에서 월 1,000만 원씩 받는다.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이면 걔들한테는 1억, 2억 돈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경제적이가 15분, 2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60년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캄보디아. 지금 가봐서 알잖아요. 도로 포장은 극소수고 웬만하면 다 비포장이고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그 중학교 애들이 거의 다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정말 가난한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하고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정이 많은 나라예요. 어떻게 그래? 아니 중국 놈들 저기 납치해간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대다수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버려. 노예로. 대한민국 국민이 2025년도에 최후진국의 나라에서 끌려가가지고 납치당해갖고 노예로 종이 돼갖고 그 묶여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 이거 상상이 돼요? 두 번 다시 그런 일 겪으면 우리 일제시대 그렇게 겪었잖아요. 당했잖아. 지금은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국이 대한민국은 세계 6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가면 이딴 짓거리 하고 앉았어. 응? 선교사들도 엄청 많이 가 있어요. 캄보디아. 그리고 선교사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여기서 단기 선교든 어떤 장기 선교든 갈 때 절대 그냥 안 가요. 옷이건 생필품이건 엄청나게 쌓고 갑니다. 응? 엄청 좋아해 사람들. 너무 없이 사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놈들이 정권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력자들이 왜 내뿔까요? 또 누구 구출해달라고 그랬더니 경찰놈들이 뭐라고 그래? 한 사람당 $10,000를 달래. 이런 썩어 빠진 뭐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 거야? $1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걔돌나라에서는 5억, 10억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요. 아니 경찰놈들이 꺼내줘야 되고 탈출시켜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뇌물을 주면은 해줄 거고 안 하면 안 준다. 대사관에 있는 걸 다 잘라버려. 요번에 싹 다 물갈해버려야 돼. 어렵게 탈출했더니 뭐 서류 준비해라, 여권 준비해라, 뭐 준비해갖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 영어하고 캄보디아어하고는 차원이 틀려. 캄보디아어 진짜 어려워요. 웬만한 사람 못 따라요. 저도 좀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말에도 어떻게 경찰들한테 그걸 일일이 다 적어갖고 대사관놈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탈출시켜야 되잖아. 하여튼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임명했던 놈들 다 쓰레기들이요. 쓰레기들. 응? 아직도 고위직에 있는 놈들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여기심과 하나님 심판 두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부모들인데 대다수가 또 앞으로 부모 될 사람들인데 자식들한테 산교육을 시키세요. 그 산교육이 뭘 것 같아요? 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습관을 자식들 앞에서 생활로 보여줘야 돼. 연말 때 그냥 뭐 남비시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상시에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자식이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 똑같이 성년되고 또 부모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돼요. 절대로 남한테 꾸임받는 인생이 안 될 것이고 꼭 주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유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면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직격탄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나서 너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의 제자가 됐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입술만 휘어주여 하고 가난하고 힘들어 막 죽을 지경에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배부를 거예요. 이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아멘. 저 북한 동포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저 줘야 돼요. 주라고 하는 건 예수의 명령이에요. 굶주린 거 뻔히 알고 굶어 죽어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니들 핵폭탄 포기하면 항복하면 그때 도와줄게. 아유 그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교회들마다도 여러분 종북자파 빨갱이라고 막 몰아세우고 북한 돕자 줘야 된다라고 하면 다 종북자파 빨갱이로 몰아세우잖아.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가만히 있는 것들 되게 많아.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안 되고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성도 아니요. 줘야 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하는 것들 어때요? 항상 군림하려고 그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은 막 압제하고 누르고 하나님께 반드시 보복당한다니까. 아멘. 왜?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 관찰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가난한 자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한테 부탁하셨대.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거예요? 부탁하셨는데 들어드려야지.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적으시고 10절 봅시다. 10절. 6장 10절.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냥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 베풀고 나누는 걸 착한 일이래요. 착한 일, 선한 일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 약자들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보셔. 선으로 보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적으시고 디도서 2장 7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야고보서 4장 17절, 신명기 15장 7절, 시편 41편 1절, 잠언 19장 17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